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어버리죠. 이 땅에서 사는 삶,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긴박하고 거기서 씨름하고 있는 시간들 늘 이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나의 정체성.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임했고요. 그리고 마땅히 그 나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말씀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이렇게 들려요. 너 그렇게 살면 되니?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설교자도 괴롭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것으로 괴로워했어요. 제가 괴롭다고 그랬는데 설교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이 마태복음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괴로워했고요. 다른 모든 신학자들도 이 말씀 앞에 서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씨름을 해요. 물론 되게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하지만 어쩌다 보면은 이 말씀은 어쨌든 우리는 못 지켜.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못 지키는 말씀이야.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아무도 없지. 이제 한쪽으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예수님 말씀인데 반드시 지켜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번에 산상수훈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미 다 아는 말씀, 특별히 고기환 목사가 수요 기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온전히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좋은데 역시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힘들어 해서도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이거는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임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모습은 형편없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이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확연히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합당한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 옳은 거 뭐냐? 하나님 기준의 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 기준의 의를 늘 생각해요. 생각하면 우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준의 의를 우리는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께 맡기게 돼요. 예, 저도 그런 한 주를 살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도 잘 안 되셨습니까? 예수님 생각 못했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시 그 소원을 품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 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잠깐 먼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우리가 빛이라 비춰야 된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막 드러나게 해야 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아시죠? 그리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의라고 했어요. 5장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기준의 의를 생각했어요. 이 너희 의는 어떤 의일까요? 5장에 있는 하나님 기준의 의를 이야기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너희 의에서 그냥 우리 기준의 의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의로운 거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착한 거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너희 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기준의 의를 우리가 행하고 있었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벌써 이미.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문제예요. 이미 의가 아니에요. 이미 옳지 않아요.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5장에 있는 말씀과 별도로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의라면 당연히 6장, 우리가 지금 18절까지 같이 한꺼번에 생각할 건데 18절까지의 그 말씀에 다 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금식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를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의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오늘은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말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전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위선자들이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속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거는 그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들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요. 부모님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는 말씀 그대로 아이들이 만약에 옳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고요. 대부분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뭐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서 부모님 관계 속에서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칭찬을 바래요. 그냥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칭찬을 들으려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옳은 일을 합니다. 또 부모님도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변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 내가 옳은 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날 칭찬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멈춰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은 그냥 그 아이는 계속 어린아이로 사는 겁니다. 안 되죠. 자라야죠.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키포인트를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배우는데 계속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고 그 아이에게 알려줄 게 있다. 무엇을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된다. 그 아이 눈에는 지금 부모님만 보이고 어른들만 보이고 친구들만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옳은 일을 착한 일을 하는 것 너무 잘하는 것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설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너를 인정하지 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부분이죠. 뭐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뭐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시기에 맞춰서 아이를 계속 교육을 시켜야겠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궁극적으로는 당장은 내가 보이는 사람들, 부모님, 어른들,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른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른, 이제 다 컸는데 다 성숙했는데 다 성장했는데 알고 다 아시는데 여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외식하는 이라고 하면서 겁나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늘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나 훨씬 더 부드러운 말로 바꿔가지고 전해야 되나 이렇게 훨씬 더 부드러운 말로 바꿔서 전하면 이걸 제대로 전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이 늘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른들 정말 보기에 믿음 정말 좋아 보이시는 분 신실하게 인정받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고 모임 있으면 절대로 안 빠지시고 말씀도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 듣고 있으면 막 은혜가 넘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가 10시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가 남이 모르게 내가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군소리 안 하고 다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힘이 쭉 빠져요. 그렇죠? 힘 빠지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조금 알아주지. 목사님 좀 칭찬 좀 해주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서운해져요. 그러다가 또 어떤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내리죠. 다 필요 없어.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똑같아요. 오직 칭찬을 받아야만 옳은 일을 해요. 칭찬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쁜 말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정도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옳은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했겠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제 상 받은 거다 이미. 그러니까 됐다. 그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별 문제 아닙니다. 대신 이 생각은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그리고 다시금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나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모르나요? 그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점수 매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옳은 일을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5점, 너 되게 굉장히 잘했어. 올해는 A 플러스야.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거든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뭔가 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그거에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 그걸 잘해주시는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 그걸 잘 못해주는 부모님은 안 좋은 부모님, 이런 인식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점수 매겨주시고 그 점수에 의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금식할 때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금식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금식하는 것을 전혀 티내지 않고서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게. 18절 뒤쪽 맞아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보신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인사고가 매기는 상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셔요. 다 아시고 갚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금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식을 우리가 왜 할까요? 왜 금식해야 합니까?
금식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셨습니까? 보통 금식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간절하게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면 됐지 왜 금식을 해요? 안 들어주시면 굶어 죽으려고 네, 그래서 목숨 걸고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금식의 진짜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금식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럼 어떨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만나줄 때, 아버지가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그때 아버지가 갚으신다.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나타나시겠죠. 만나 주시겠죠. 말씀하시겠죠. 이게 우리의 금식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리면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무언가를 아버지로부터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나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일에 목자 모임 가질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우리 말씀이 혼자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을 시키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교회가 공동체고 주의 몸된 교회라 하나다. 이 사실을 어린 아이가 처음부터 알고 그래서 그 교회의 지체가 돼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죠. 막 태어났는데 어렵고 힘든 거 맞습니다.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잘 자라게끔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또 섬겨야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가 돼서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씩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가지고 점점 교회가 뭐고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엄청 좋아요. 본인은 믿음이 이제 장성했어요. 그런데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 믿음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걱정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불균형적으로 막 자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는 내가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틀렸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렵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까요? 이게 창피한 걸까요? 내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이?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다.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이제 자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되지, 기뻐할 이유가 되지,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감춰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망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장성했다면, 이 기본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잘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어린아이인 거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에 관해서는 내가 한참 어린아이구나. 기도 생활하는 것에 관해서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이 아직은 어리구나. 그러면서 생각할 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예, 아버지 생각해야죠,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 생각해야죠, 그 생각. 뭐 어리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사부에서는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1월 달에 열심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은혜로운 한 달을 지내셨습니다. 이제 2월 달도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또 으쌰으쌰 하고 계신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못하지? 왜 그래요? 어리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리니까 저는 그냥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어요. 하고서는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드려야죠.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봉사 부원들의 격려와 동료와 이런 화이팅과 이거에 의해서도 내가 이렇게 하게 됐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나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장성해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그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 앞에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어울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자들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것들을 숨겨야겠다. 사람들 모르게 해야겠다. 이거는 또 좀 지엽적인 거에 우리가 또 매몰되는 거고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땐 드러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봉사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낼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내 목적이 어디 있나? 계속 살펴야 됩니다. 계속. 언제든지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인정받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사실은 어린 마음이에요. 우리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요 말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게 상이에요. 보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장성하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마음껏? 왜요? 왜 잘 못 누려요? 아직도 어려서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운동선수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번에 또 올림픽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은 메달, 뭐니 해도 금메달.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운동선수들도 이 사람들이 잘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경험하면서 메달도 좋긴 좋지만 메달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전과 지금과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거 자체가 기쁨일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강인이 볼 다루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겠어요. 근데 걔가 뭐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그것도 뭐 행복한 일이지만 걔가 그 축구장에서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다 감당을 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력이 돼서 내가 볼을 컨트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그 기쁨, 저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것을 그 친구는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는 게 최고예요. 누리는 게. 우리가 지금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상급입니다.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 시선 절대 신경 안 써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그 자유를 누려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의 삶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